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 하지만 위로서는 세위가 계셔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로 일치를 이루고 계시다는 놀라운 신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셋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셋이지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하느님이 그 사랑을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강생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었는데 떠나시기 전에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참 많이 생각하셨을 것 같다 싶습니다.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기 전 순환 전날 만찬을 하시면서 빵을 손에 드시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신 다음 축복해서 떼어 나눠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내어줄 내 몸이다.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드시고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릴 내 피다. 너희와 모든 이의 죄의 사함을 위해서 흘릴 내 피다. 그리고는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우리가 늘 먹는 그 음식, 빵과 음료, 포도주, 그 형상 안에 당신이 살아계신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에게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미사를 통해서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받아 모심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굳이나 빵이 되어서 또 포도주가 되어서 우리에게 오실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자녀가 엄마와 아빠와 함께 살고 있는데 누구를 더 가깝게 느끼고 누구와 더 친밀합니까? 엄마입니까? 아빠입니까?
왜 엄마하고 더 가깝게 느낄까요? 바로 그 이유를 알으면 왜 예수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이 먹는 양식으로 주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에 젖을 물려요. 그럼으로써 아이는 엄마가 있어야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젖을 뗄 때쯤에는 정성껏 사랑으로 빚어 만든 음식을 아이에게 이유식으로 먹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인간이 살아가면서 평생 그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살기 위한 방법이죠. 먹는다는 것은. 그런데 바로 성체성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시는 당신의 살과 피입니다. 이 빵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릴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체성사를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당신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알려주시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이런 일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송나라 시대에 어떤 여인이 지은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진흙 한 덩이로 당신의 모습을 빚고 나의 모습을 빚습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한 대 짓눌러 뭉갭니다. 그러고 나면 내 안에 당신의 모습이 있고 당신 안에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남편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로 있고 싶은, 하나가 되고 싶은 여인의 간절한 마음이 이 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히는 빵이 되고 피가 돼서 나와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자 하는 사랑을 드러내신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를 모시는 우리는 그 엄청난 하느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미사성제를 통해서 바로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시는 그 예수님은 언제든 우리를 만날 수 있도록 성체 안에 계시면서 감실 안에 머물러 계십니다. 아이가 학교에 갔다가 밖에 나가 놀다가도 집으로 쫓아 들어오는 이유는 뭘까요? 또 남편이 나가가지고 열심히 땀 흘리며 일을 하고 돈을 벌다가도 꼭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를 기다리고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주는 엄마가 있고 아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느라 지치고 힘든 상처받은 우리들이 다시 돌아와서 치유되고 당신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회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당에서 감실 안에 24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 예수님 없이 이 성당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4세기에 아프리카 아비타의 순교자들이 이런 환호를 외쳤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교황청 경신성사성에서 기쁘게 성찬례로 돌아갑시다 하는 서한으로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 인성과 우리 마음 안에 자리하고 있는 선과 행복에 대한 갈망을 온전히 깨닫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전례의 거행을 통하여 구체화되어 오늘날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이들을 향하여 하느님께서 하신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희생 제사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에서 주 예수님께서는 죄로 죽은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기꺼이 당신 자신을 바치십니다. 구세주께서는 인류를 당신께 결합시키시어 인류가 아버지께 되돌아가도록 이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품에서 인간의 모든 고통은 빛과 위안을 찾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녀로 형제 자매로 초대받은 주님의 식탁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식탁에 모여 천상 양식 안에 몸과 피, 영혼과 신성으로 현존하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받아 모시어 이 지상 순례의 기쁨과 어려움 중에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정인 그리스도교 공동체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이 형제 자매들과 하느님의 자녀됨과 그리스도의 형제를 나누고 성소와 성덕을 추구하며 나이와 개인사와 은사와 성소의 풍요로운 다양성 안에서 영혼을 구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집인 주님의 집 없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을 위하여 태어난 곳, 주님의 섭리적 현존을 발견한 곳, 좌절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자비로운 품을 발견한 곳, 혼인에 대한 그리고 사제와 수도 생활에 대한 성소를 축성한 곳, 기도하고 감사드리며 기뻐하고 눈물 흘렸던 곳, 지상의 순례를 마친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하느님 아버지께 맡겨드렸던 거룩한 장소, 이 성전 없이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 이 성찬, 그리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성체 안에 정말 예수님이, 하느님이 살아계신지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상에는 성체의 기적이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성체의 기적은 란치아노라고 하는 곳에서 미사 성제 때 축성되는 성체가 피 묻은 살로 변한 일입니다. 바로 7세기 란치아노에 있는 성 레본치아노 수도원 성당에서 한 바실리오 수도의 사제가 평소와 같이 미사를 직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는 성체를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살로 또 포도주를 그리스도의 지극히 보배로운 피로 변하게 하는 성찬례를 하는 과정에서 정말 이 빵이 예수님의 살과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화될까 하는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축성된 성체의 일부가 그의 눈앞에서 피를 흘리는 살로 변했고 반면에 남은 부분은 온전히 빵과 같은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동시에 변화된 포도주는 신선한 피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피는 점차로 모양과 형태면에서 서로 다른 5개의 혈구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신부는 설명하기 힘든 이 사건을 비밀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 울려오는 커다란 감동을 억제할 수 없어서 그 기적을 미사에 참여한 신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결국 이 소식은 그 마을로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일로 결국 그렇게 살이 되고 피가 된 성체와 성혈은 성광 속에 모셔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체를 1574년에 공개적으로 연구하게 됐습니다. 그 살과 피가 진짜냐, 인간의 살이냐, 인간의 피냐, 과학적인 검증을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고 그 사실이 확인됐는데, 또 1886년 10월 26일 최종적으로 란치아노 대주교 감독하에 다시 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한 살덩이, 그 예수님의 피의 무게 다 나오는데 16.5g이 되었다 그러죠. 그리고 그 피는 AB형으로 토리노 성의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그 천에 묻어있는 피와 동일한 그런 피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성체에 살아있는 이 기적이 1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루나 먼지가 되지 않고 살덩이로 피로 살아남아 있다는 사실을 중시하면서 이 성체의 기적이 영원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엄청난 기적이고 사랑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또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한 가지 기적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적은 스위스 국경 가까운 곳에 위치한 베네딕토 수도의 소속의 유서 깊은 파베르니 대수도원에서 성령 강림 절호를 맞아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까운 곳에서 또 먼 곳에서도 많은 순례자들이 그 수도원을 찾아와서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함으로써 전대사를 얻습니다. 그런데 1608년 5월 24일 성령 강림절에 순례자들이 성체 앞에서 밤낮으로 성체 조배를 할 수 있도록 3일간 성체 현실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다 이 성체를 잘 볼 수 있도록 중앙제대에 원래 뒤에 옛날엔 제대가 있었죠. 거기다 모시는 것을 가운데, 지금 이런 작은 성당이 아니고 대성당이기 때문에 엄청 크고 멀죠. 그래서 신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성체를 신자들이 있는 앞에 난간에다가 제대를 나무로 만들어 모시고 거기에다가 성체를 모셔놓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 군데만이 아니고 다르게 또 가까이 볼 수 있게끔 성체를 모셔놨는데, 그리고는 3일 동안 계속해서 성체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낮에는 물론이고 저녁에 늦게까지 신자들도 기도하다가 성체 조배 하다가 돌아가지만 밤중이 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 신부님이 혼자서 성체를 지키면서 조배를 하고 있는데, 너무나 고해성사 주고 미사 드리고 계속 하느라고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잠깐 눈을 붙이려고 새벽 3시경 돼서 불을 다 끄고 장식되어 있는 것들 두고 그리고는 안에 들어가서 잠깐 눈을 붙였다가 다시 나왔다 그럽니다. 새벽 3시 좀 넘어서 밤중에 잠깐 들어갔다가 수도원 성당으로 돌아왔는데
성당 문을 열으니까 연기가 확 쏟아져 나와서 앞이 보이지 않을 상태였습니다. 깜짝 놀라서 성체 현실을 해놓은 제대 쪽으로 갔지만 이미 불이 타서 불빛만 깜빡거리고 타오르고 있었답니다. 급하게 수도자들을 다 깨워서 이 성체가 불타 없어진 이것을 찾으려고, 성광을 찾으려고 잿더미를 뒤지고 하게 됐는데 아무리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다 그럽니다. 목재의 제대는 완전히 타서 주저앉아 버렸고 촛대 하나는 녹아버렸으며 다른 하나는 밑으로 떨어져 부서졌다 그렇습니다. 성광이 놓여있던 대리석판은 세 조각으로 부서진 채 재와 숯불 속에 묻혀 바닥에 놓여 있었고 너무 뜨거워서 손을 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두 개의 성체를 모신 성광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요? 두 개의 성체도 그 불 속에 타버리고 녹아버렸을까요? 그러는 동안 그 파베르니 시민들이 이 성당으로 몰려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가르니에르 신부는 자신이 성체만 홀로 모셔놓고 자리를 비운 것을 깊이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 이른 아침 그 성당에서 찾고 있던 사람들 속에서 기쁨에 넘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체를 찾느라고 타달라는 조각들을 뒤지던 브레니에르라는 수련수사가 번쩍번쩍 빛을 발하면서 재단이 공중 높이 성체를 모신 성광이 자유자재로 두둥실 떠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불 속에서 전부 숙이면서 잿더미 속에서 성체를 찾았는데 성체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이 성당은 얕으니까 작으니까 금방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유럽에 가서 대성당들 보면은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높은 곳에 제단 위에 돔이 있으니까 그 높은 곳에 이 성광이 두둥실 떠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져서 결국 그것을 바라보게 된 모든 신자와 수도자들은 그 잿더미에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의 기도를 바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베솔의 카푸치네 수도자들을 초빙해서 이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검증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도 성광은 계속 둥실둥실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800명의 주민들뿐만 아니라 1만여 명 정도의 순례자들이 성령 강림절을 여기에 찾아와서 33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성체 조배를 하는 그 행사 중이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목격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기적이 진짜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파베르니 모든 지역을 위해 베풀어진 하나의 크도론 은총이었다고 합니다. 성체의 기적에 대해 의심하거나 강력히 부정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급히 이리로 달려왔고 그들은 두둥실 떠 있는 성광의 어느 부분인가 버팀대를 붙인 부분이 있지 않나 검사해 보기 위해 사다리까지 타고 그 위로 올라가서 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 정확하게 현장을 목격하고 난 뒤 이 기적이 진짜임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화요일에 이웃 성당의 한 사제는 본당 신자들을 전부 데리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이곳에서 그 사제는 불타버린 제대가 세워져 있던 바로 그곳에다가 임시로 설치해 놓은 제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남미사를 거행했는데 또다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당을 가득 메운 모든 미사 참여자들은
성체를 축성한 후 두둥실 떠 있는 성광이 공중으로부터 이 임시로 미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내려와서 천천히 내려와서 살포시 내려앉는 것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일이 너무나 조용히 일어났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부터 아직까지 성광이 덮여있던 잿가루 하나도 제대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역대 교황님들 중에서 비오 교황 9세 그리고 요한 23세 교황께서 이 성체를 음송하기 위해서 이곳을 순례하게 되었고 오늘날에도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거룩한 성체 성열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모시는 그 작은 빵 그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 사랑의 은총의 선물인지를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모시고 내 자신이 또 하나의 예수님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아가 그분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시는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이 세상을 하느님 나라로 변화시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분은 당신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 살과 피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는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서 이 거룩한 성찬내에 참여하고 늘 성당을 찾아오면 감실 안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엄마와 같은 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우리의 힘든 어려움을 그분께 말씀드리고 그분 안에서 위로와 용기와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롭게 오늘 세례를 받은 어릴 때 세례를 받은 두 어린이가 천령 성체를 하게 됩니다. 카타리나 클라우디아 두 어린이가 열심히 성체를 모시기 위해 교리를 배우고 준비를 하고 첫 고백을 어제 하고 그리고 오늘 성체를 모십니다. 정말 한번 밥을 먹기 시작하면 평생을 먹듯이 이제 거룩한 영혼의 양식 성체를 모신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이 성체로 우리 영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보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의 몸과 영혼 안에 함께 사신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더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늘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로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이 미사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